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19일입니다. 빌립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한 관계의 비결을 생각하는 시간인데, 빌립보서 1장 3절에 의하면은 바로 이것은 감사하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우리 먼저 빌립보서 1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1절, 2절은 인사 말씀이고 3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바로, 이 감사하는 태도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관계, 빌립보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됐는데,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은 그 생각할 때마다 불평을 하게 되는가. 근데 이 감사를 하게 되느냐 불평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선택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했던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감사하는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생각이 납니까? 이 세상에서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또 기억할 때마다 항상 그가 선택한 것은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비결이고 행복한 관계를 맺어져 가는 중요한 그 원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경험,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의 경험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죠. 예를 들어 좋은 기억은 그가 이제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를 만납니다. 여자분이었죠. 근데 그분은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고, 그분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침례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래도 굉장히 여유가 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러 또 왔으니까 머물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에게 먹을 것도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옷감 장사는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기꺼이 자기 집을 열고 손님들을 모셔드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꽤 많았을 것이거든요. 한두 명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가지고 굉장히 큰 환대를 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두들겨 맞았다가 다시 풀려났어도 또 역시 다시 이 루디아 집으로 돌아가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기억이죠. 근데 부정적인 기억도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기억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여자를 만나거든요. 점치는 여자 종을 만납니다. 근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뭐 어쩌다 얘기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이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났고 결국 점치는 능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바로 감옥에다 고소를 하고 감옥에다 가두죠. 자기의 이득이 손해봤다고 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이제 참소를 해서 바로 불법적인 체포를 당하게 하고 채찍질을 당하게 하고 모욕을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갖다 쳐넣는 일을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들어가게 되면 그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완전히 무시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고통당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부정적인 기억이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일행들은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한 그 감옥문이 열린 것을 알고 감옥의 간수가 이제 또 죄수들이 도망한 것을 알고 도망갔다면은 자기의 목숨도 보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이 죽지 않아도 됐고, 사도 바울은 아주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좋은 일들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무시당하고 했던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좋은 일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같이 했던 일들에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옛날에 그 빌립보에 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특히 루디아라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돌봐주었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고, 끊임없이 그 일에 후원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좋은 일들만 기억하고, 그 좋은 일들을 근거로 해서 항상 그들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에 살다 보면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선택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나쁜 일, 문제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일, 좋은 일들만 받아들이고 이런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주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관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처받는 일도 있고, 또는 계속해서 나쁜 기억과 또는 부정적인 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너무나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동안 시달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저께인가요? 바로 5월 18일 광주 그 민주화 운동 때문에 그 고통당했던 분들이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고 아직도 병원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상처 때문에, 그때 그 아픔 때문에 아직도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분들을 벗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런 분들이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분들이 정말 올바른 삶 속에 살기를 원하시죠. 참 치유가 돼야 되고 회복돼야 될 부분이가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손상을 당해가지고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일이고 정말 원수 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참 우리들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어려운 요구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기억은 선택의 문제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너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좋은 일만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참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운 요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참 힘든 요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과 우리들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주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쓰라림과 아픔으로부터 교훈만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나머지는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두들겨 맞았던 것, 또 이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어려운 일 생겼던 것,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좋은 일들만 기억하고 바로 그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같이 했구나, 루디아를 생각한 거죠. 그들은 정말 충성스럽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은 참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계속 대줬고요.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도요. 그리고 또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을 때는 그 기근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했고요. 물론 이런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음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충분히 이 빌립보 교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태도를 가졌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중요한 초점은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기억하고 좋은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그리고 모든 관계가 더욱더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주께서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우리들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행복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근거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쓰라림보다도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또 주께 감사할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기는 우리들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하시고,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먼저 찾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준규 장로님, 또 한은조 선생님, 또 공기도 집사님, 유관난 성도님 계속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